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이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릿 시내가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릿이라는 뜻은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다 마르고 말았습니다. 3년여 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시기요,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릿 시내가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훈련장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땅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그가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아합 왕이죠.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가 가장 악한 왕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활약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아합 왕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매우 강하고 추진력 있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왕이 악한 왕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시돈입니다. 바알 숭배의 본거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고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릿 시내가에 숨게 하셨더니 이번에는 전혀 뜻밖의 장소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도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로죠. 쇠를 녹이는 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훈련장으로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고 인격을 만들어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란 땅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장소인데 그가 몸을 맡겨야 하는 과부, 다시 말하면 그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최약자에 속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긴 가뭄에 살아남기 쉽지 않은데 과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네 음식 먹을거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실까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릿 시내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특징은 바로 반복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반복을 통하여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훈련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큰 어려움을 주시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게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해서 또 이렇게 힘든 훈련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 반복하여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동역 훈련입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훈련.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낯선 이방의 땅, 우상 숭배의 땅인 사르밧에 가서, 그것도 과부의 집에 지내면서 과부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을 섬기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함께 믿음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훈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아내를 믿음으로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만큼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너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지만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설득하여 믿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과부를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훈련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곧바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그는 먼 거리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르니까 한 과부가 있어요. 우연하게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우연한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청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많이 마릅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멀리서 오고. 또 물이 얼마나 귀한 지금 시기입니까? 그래서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면 어떡합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나 물어보세요. 이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성이 참 좋은 심성인 거죠. 그 바탕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구나라고 알아본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니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내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지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니까 저 여자가 내게 밥도 주겠구나 하고 밥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여인이었다면 또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시기였다면 어려운 부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를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과부가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나 이거 조금 남은 마지막 먹을거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거절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라도 구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죽지 않게 내가 음식을 구해다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까마귀가 좀 먹을 것을 내려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알아봤습니다. 어서 가서 음식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곁에 오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서 가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합니까? 먼저 엘리야 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음식을 해서 먹으세요. 환장할 일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과부의 입장이라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나를 놀리십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어도 부족한 과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는 것은 비정하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당신은 이 음식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면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요구사항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엘리야가 한 말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은 그게 아닙니다. 믿고 따르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아마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지냈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방 땅이고 이방 여인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여인인데 본인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라고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 과부가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왕 죽는 거 그렇잖아요. 한 번 먹고 죽으나 한 번 못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과부는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의 말이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아마 꽂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해서 먹으면 한 번 먹고 죽지만 저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대접하면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믿고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이죠.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3년여 가뭄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과부는 가뭄 내내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 엘리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고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과부도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더 큰 일이 찾아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가부는요 정말 불쌍한 여인인데 가부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대가 이어지고 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계를 잇고 생존하며 살 수 있는데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비극이고 슬픔이겠습니까? 좋은 일 뒤에 더 나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고난과 문제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에게도 큰 위기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지금 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와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입에서 당신이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내 가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심한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엘리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 역시. 그런데 정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야도 처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아이를. 자신이 죽게 했습니까? 자신이 와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됐다고 원망을 받게 되었으니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바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간구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는 자신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도 점잖하게 하지요.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바닥을 몇 번 뒹굴면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막혀있는 죽음 직전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 기적같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최초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과부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엘리야에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가 대결합니까? 기도하며 대결을 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 훈련을 지금 이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이것을 엘리야는 경험한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살린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내려갑니다. 갑은 어땠습니까? 그 살아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여인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 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때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더 큰 기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